지금 카톡방에 얘기 들어오는 건데, 예. 예, 됐습니다. 예, 끊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기 마이크 켜고 하시죠. 네, 시작하시죠. 근데 이게 안 들어가네. 이건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공유했기 때문에, 제가 올려야 됩니다. 예, 그럼 그냥 읽겠습니다. 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음악, 찬송과 대중화의 창시자, 독일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로 우리는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과 울리 폰 후텐, 마르틴 루터를 둘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한 성서의 독일어 번역과 찬송가의 음악적, 대중적 개혁으로 기독교의 뿌리를 둔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루터의 음악 활동은 평생에 걸친 그의 종교개혁 사업에 근본적인 기여를 했다. 그의 종교개혁은 성서 번역을 통한 언어 창조의 업적뿐만 아니라 찬송과 개정을 통한 대중음악 창조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발트는 1524년에 이미 세상에 널리 퍼진 루터의 오래된 노래들을 엮어서 비텐베르크의 찬송가 책을 만들었다. 루터가 그 책을 소문해서 찬송가가 즐겁고 유쾌한 마음과 좋은 내용의 믿음을 일으키는 공동 흑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듯이 그는 신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의 도입은 종교개혁 사업의 가장 의미 있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교회 음악은 당시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불렸다. 루터는 신부 혼자서 집중하는 미사에 일반 교회 신도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라틴어로 된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번역했고 그 멜로디를 개선하거나 새로 창작한 후에 이것을 독일어 찬송가로 부르게 했다. 찬송가의 대중적인 계획에 대한 루터의 생각에는 기독교 성직자 계층이나 세속적인 기독 계층에 대립하는 인문주의 사상을 주로 노래하고 있는 장인가의 영향이 컸다. 장인가는 그 당시 연애시에 이어 유행했던 가요의 한 형태로 루트는 어릴 때부터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장인가의 내용은 초기에는 대부분 성서적, 교훈적이었으나 16세기 이후에 세속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장인가는 인문주의의 한 구성 요소로서 유럽의 르네상스와 같은 상서와 깊은 영화성을 가진 새로운 문학의 한 장르다. 자인가가 지닌 대립 성향과 사회 비판적 역할은 1517년 루터의 반문문이 나온 이후 종교개혁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자인가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세 테마를 다루었고 자인 가수들은 노래를 통해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전파했다. 루터는 자인 가요의 영향을 받아 가요 장작을 했으며 그의 노래는 가장 유명한 자인 가수의 대열에 끼어 알려지면서 종교개혁의 대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루터는 예배를 위한 자신의 찬송가를 창작하는 데 자인가의 특성과 필요한 멜로디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사회적 여건 하에서 루터의 음악개혁에 위대한 효과가 발생했다. 그의 가요는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못받은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로마에 대한 공동의 투쟁에서 상호 연결된 민중의 순수한 노래들이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도 음악의 심리적 요인은 그의 개혁 작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음악은 가장 주관적인 예술로서 이를테면 노래의 형식으로 국가 권력자들의 비열한 행위들을 경멸하고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의 감명적 효과는 매우 커서 음악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이들 간의 강력한 일치감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양심의 결정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루터의 개혁 작업으로 찬송가는 더 이상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닌 민요나 장인가처럼 창작된 음악으로 작은 마을에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
그의 방문자들은 그의 음악을 스스로 떠맡아야 했으며 더 이상 중개자로서의 신분을 별로 하지 않았고 능동적으로 미사를 올리는 데 참여했다. 루트는 라틴어로 된 가사와 악보로 진행되는 미사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극복해야 할 일에 대해 말했다. 사람들이 라틴어 가사를 번역해주고 라틴어로 된 톤과 악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버려 두겠지만 그것은 친절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게 여겨진다. 가사와 악보, 악센트, 단순한 멜로디와 동작은 순수한 목구와 목소리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원칙이 하는 것 같은 모방이다. 그는 이 원칙을 찬송가를 위한 멜로디를 만들 때 손수 실천했다. 저 루트는 독일어 미사를 올릴 때 부르는 찬송가 언어로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천재적으로 처리했다. 그가 단순히 낱말의 독일어 번역이 아니라 모국어의 정신에서 나오는 번역을 선호했듯이 음악적 관점에서 악보를 가사에 맞추었으며 독일어 특성에 어울리는 멜로디만을 선호했다. 루트는 멜로디를 새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원본들을 개척했으며 바로 그 예술적 재구성에서 그의 뛰어난 대가다움을 보여주었다. 개척 과정에서 루트는 가장 인기 있는 세속적인 민요곡조를 인용했다. 그래서 종교적 세속적인 두 영역 사이에 있는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마치 바하가 칸타타뿐만 아니라 경쾌한 피아노 곡과 브란덴부르크 교향을 썼을 때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지구하신 분의 종으로 생각했듯이 루터의 이 시도는 종교 음악과 동수 음악에 대한 편협된 몰입에서 벗어나 오직 진실로 신의 뜻에 의해 수많은 악곡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독일 미학사의 한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는 찬송가가 민중적이고 종교적인 노래로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을 민요 덕분이라 생각했다. 루터는 찬송가로 대중의 입장에서 만들었다. 영습반역에 나타난 음악적 언어. 루터의 노래는 평신도들의 통속으로 만들어졌고 그 멜로디의 특징은 멜로디의 진행과 의의가 지닌 액센트와 운율의 연관성에 의해 나타난다. 낱말과 소리의 일치를 위한 시도에서 루터는 음악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고 낱말과 멜로디의 단순성과 자연성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이로써 그는 음악의 본질뿐만 아니라 언어의 창조적 기능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나아가 두 자매의 예술, 즉 문학과 음악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루터가 자신의 식탁 연설에서 악보는 가사를 생기있게 만든다라고 한 명언은 두 예술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건 낱말은 동반하는 소리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가지며 의미가 낱말을 돕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의미를 돕고 따라 음악은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루터가 성수 번역과 찬송가 개혁에서 보여준 음향의 의미와 작용에 대한 천재적 재능은 시의 행과 연의 음악적 효과를 위해 운과 운율, 두음법, 악센트, 리듬과 같은 다양한 언어의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한 데서 증명된다. 이렇듯 종교개혁 시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조형예술에 의한 시각적 구상적 경험과 동등하게 청각적 음악적 경험이 장려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음악적 추상적인 것이 예술의 근간을 이루었던 후일의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갔다. 말이 지어 청취되는 살인한 말의 표현력은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그때까지 거의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힘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는 이 힘을 자신의 신학과 연결해 복음은 글로 된 것이 아니라 말로 된 것이어야 한다고 교회 기도서에서 주장했다. 율법과 구약 성수는 죽은 문자로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는 목소리여야 한다. 신약 성서와 복음서의 특성 역시 이러한 살아있는 목소리로 구두로 설교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예수 자신도 역시 안보도 세지 않았다. 또한 쓸 것을 명령하지 않았고 구두로 설교할 것을 명령했다. 복음은 본래 책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의 설교 안에 살아있는 말 속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공공연하게 외쳐서 알리는 목소리에 더 많이 존재한다. 동서 번역은 루터의 산문에 뛰어난 음악적 리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리듬은 헛된 장식이 아니라 적절한 위치에서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며 가사가 리듬에 따라 큰 소리를 일으켜질 때 리듬은 모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 리듬은 루터 성수를 구두 낭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기처로 보이게 한다. 루터의 어느 예술적인 다가다움은
음악적 표현의 모든 가능성을 풍부하게 이용한 데서 나타난다. 루터의 음악관. 루터의 음악관은 기독교 사상과 고대 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 중세 대학의 주요 학문 분야인 산술, 기하, 천문, 음악의 기초로 둔 그의 사변적, 우주론적 음악 이해는 신의 피조물들의 소리, 특히 언어와 연관된 인간의 목소리로 신의 창조적 기적이라고 생각한 데서 시작된다. 루터에게 음악은 세계의 시작과 함께 만들어졌다. 태초의 세계에는 울림과 소리가 없는 무가 존재했으나 신의 우주 창조와 함께 소리가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서 인간 목소리의 음악은 새들의 노래보다 더욱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은 신의 아름답고 훌륭한 선물이며 신에게 가깝다는 것이다. 음악은 그에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감정의 동요를 느끼게 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감지하게 한다. 일터 루터의 음악에 대한 이해는 그의 신학에서 비롯되었다. 신학과 음악의 비분리성에 대한 그의 개념은 그의 기독교적인 변신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음악은 신의 하사품이지 인간의 선물이 아니므로 기독교적 삶에 속한다. 그래서 음악은 악마다 쫓아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모든 분노, 불순, 교만, 악덕을 잊게 한다. 이렇다 루터는 식탁 연설에서 음악을 인간이 아무리 칭찬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닿을 수 없는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아름답고 자유로운 예술로 높이 평가했다. 루터는 음악이 예술적으로 세련되게 다듬어질 때 놀라운 힘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왜냐하면 슬픈 자를 즐겁게, 즐거운 자를 슬프게, 절망한 자를 용기 있게 만들고 오만한 자를 겸손해지도록 격려하고 격정적이고 지나친 사랑을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며 시기와 정으로 주는 것보다 더 강한 세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한 미덕이 아니면 악독으로 자극하고 충동하는 인간적인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말건대 마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은 결코 음악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루터는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교육의 수단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노래책으로 청소년의 노래 수업에 영향을 주려 했다. 그래서 매일 오후 저 시간에 모든 아이들은 음악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학교 교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청소년 노래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이에게 특히 젊은이 나는 얘기입니다. 얘기요. 나는 모든 이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예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로써 경고하고자 한다. 예술로서만 그들은 이 훌륭하고 유익하며 즐거운 신의 창조물을 값지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창조물을 인식하고 부지런히 연습하는 일을 통해 나쁜 생각과 사회의 다른 악덕을 쫓아내고 피할 수 있다. 음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사상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음악의 윤리적인 힘과 소년들에 대한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음악은 동시에 어떤 확실한 윤리적 성질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확실하게 소년들에게 이 예술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 안에서 교육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음악은 정신과 감정의 종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교육을 위해 오직 윤리적인 음제의 사용만을 추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하게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찬송과 책 서문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음악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음악이나 다른 올바른 예술로서 양육되어야 하고 양육되지 않으면 안 되는 청소년이 음나는 가요나 호색적인 노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대신에 어떤 유익한 무엇인가를 배우고 청소년에게 알맞은 선에 기꺼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무엇인가를 가졌으면 하고 내가 아주 원했기 때문이다. 현실교육주의자인 루터는 음악을 청소년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음악의 작용을 선과 악의 기본적인 윤리 개념과 연관시킨다. 그는 언제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도덕적 가치를 신의 선물인 음악에서 보기 때문에 음악은 신의 전령인 반면 악마는 슬픈 정령이어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며 기쁜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에서 가장 멀리 달아나려 한다고 보았다.
루트는 지친 자들을 다시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새롭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켜주는 음악의 특성을 알았고 이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따라서 음악은 그에게 오늘을 계획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투쟁적 수단이었다. 루트는 음악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고 낭만주의의 미완 과거를 향해 눈길을 돌리는 낭만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지식인이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오로지 교회와 사회를 계획하려 노력했던 미래를 위한 투쟁적 인간 유형이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죠. 나중에 한꺼번에 할까요? 이것도 공유해 주세요. 안 되네. 공유가 안 돼요. 그냥 발표하셔요. 그러면 저를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요? 내가 여기서 공유하는 거. 저기 네모 안에 화살표 있는 걸 클릭하셔요. 저기 한글 문서 열어놓고요. 한글 문서는 열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기 발표 시작을 누르면 창이 떠요. 전체 창을 클릭하시고 이제 한글 창을 클릭하시면 돼요. 발표 시작을 하면 창이 뜨는데 바로 거기서 한글 찾아서 클릭하시면 공유가 돼요. 발표 시작이 어딨냐? 발표 시작은 손바닥 왼쪽에 있어요. 아, 손바닥 왼쪽? 아, 화살표 네모 안에 있는 거? 화살표. 아, 예. 네모 안에 화살표. 공유할 탭 선택. 네, 거기 한글 열렸으면 한글 창이 떠요. 이건 안 보이죠? 아직 공유가 안 됐어요. 한글 창을 클릭하고 밑에 공유를 클릭해야 돼요. 한글 창을 클릭하면 공유가 활성화돼요. 근데 왜 안 될까? 공유가 안 된다고? 그냥 그거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 바로 안 돼? 발표하시면 아, 다 돼요. 이거 뺐어요? 다 예, 빼서 갖고 다 있잖아. 네. 출력했어요.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음악 미학의 선구자 독일 문학사에서 슈트룸 운투 드랑의 시대는 계몽주의에서 고전주의로 발전을 가능케 했던 투쟁과 혁명의 시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슈트룸 운투 드랑은 고전적 신봉에 대항하고 개인주와 창작에 자립을 위한 젊은이들의 운동이었다. 가치는 자연, 감정, 격정이었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적, 도덕적, 미적 자유였다. 루소의 저서들이 이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루소는 존재의 근원인 자연의 복귀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를 둔 삶으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슈트룸 드랑 운동의 깊이와 활력을 부여한 사람은 헤르더였다.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경과 찬송을 가까이며 성장했다. 1762년에 귀니 히스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나 주로 철학을 연구했다.
헤르더는 리가에서 출간된 시 동문학에 관한 단편, 비평전집 또는 미의 각본, 미의 학문과 예술에 관한 고찰로 유명해졌다. 헤르더는 스스로 오페라 각본 작가로서도 활동했고 브루투스 음악을 위한 드라마를 썼다. 그는 필록텍스, 노래를 포함한 장면들,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장면들, 아드리아드네 리베리아, 운명의 교환, 노래를 포함한 드라마, 음악을 위한 드라마들을 창작했다. 하만도 루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하만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는 신의 언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만은 성서의 초자연성을 믿었고 모든 것을 신적인 힘으로부터 유발이 했다. 문학이란 신의 표상을 표방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감정과 감각을 향하게 한 상징들이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종교이고 자연스러운 예언의 일종이다. 헤르더의 음악 내학의 특징. 헤르더의 음악에 대한 특별한 애호는 음악을 언어와 문학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한다. 헤르더의 신동문학에 관한 단편이 발표된 후에 그는 전 독일의 비평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찰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당시 지식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비평전집을 썼고 특히 제1비평집과 제4비평집에서 시와 음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헤르더는 시의 감정작용을 조각과 회화에서의 그것과 비교했다. 시는 오랫동안 말없는 회화로 불리면서 조각과 비교되었지만 철학으로 비교되거나 분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헤르더에 있어서 시는 말없는 회화와 조각품 이상이며 이 두 가지와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즉 시는 영혼의 음악이다. 헤르더는 언어 생성이 인간의 정신적인 본성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어를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보았다. 세계의 사물들은 처음에 인간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표시를 가지며 이것을 인식하는 최초의 특징이 영혼의 말이었다. 이 영혼의 말로서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속한 것이다. 언어가 신생 민족에게는 다채롭고 감각적인, 즉 시적이지만 오래된 민족에게는 추상적, 개념적인 형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헤르더는 문학과 음악은 자연과 정열의 언어라는 데서 루스와 일치했다. 음악이 일시적인 느낌의 직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가슴에 작용할 수 있다면 이와 반대로 회화는 영상적으로 지속적인 상상을 통해 환상과 오성에 작용한다. 문학은 특히 문학의 한 장르로서 민요나 민속풍의 가요들을 음악적으로 강렬하게 가슴에 말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회화적인 명람으로 오성의 상상을 그려 보이며 언제나 생생한 민족 한사의 현실을 재현한다. 헤르더는 완전한 예술로서 시와 음악의 융합을 추구하면서도 음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정열에서 헤르더는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의 많은 작품들을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와의 긴밀한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교회 음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오페라 각본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음악을 위한 드라마들을 만들었다. 헤르더는 음악의 일시적인 존재를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파악하고 정체적인 조형 예술의 형식 개념에 예속되지 않게 하면서 음악적 내용을 거의 천부적인 언어 형태로 전달했다. 음악의 인류 교화적 힘. 괴테가 날카로운 시민의 관계라고 표현했던 헤르더의 시대는 개혁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젊은 세대는 계몽주의 합리적, 이성적 문명과 봉건 독재주의에 반항하고 피지배적이고 답답한 소시민적 생활에서 벗어나 어떠한 억압과 제약에도 굴복하자는 전인을 추구했다. 헤르더는 음악에서 인간에 작용하는 경이로운 힘을 인류의 교류와 인간화를 위한 유익한 수단으로 보았다. 문학과 음악, 언어와 소리에 대한 헤르더의 연구는 예술에 대한 조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발생학적 관찰에서 시작됐다.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힘과 작용에 대해 울림에 대해 언급하였다. 울리는 마음속을 움직이고 모든 움직이는 물체들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소리다. 헤르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의 울림이 화음을 이루어 인간의 영혼에 다가올 때 인간은 음악의 기쁨을 가장 마음속 깊이 활기있게 느끼게 되고 영혼은 음악의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은 자연과 운동의 가장 내면적인 힘과 유사하며 명백하게 들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의 세계를 인간에게 전달한다. 헤르더에게 있어 음악에 종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실천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헤르더는 민속 문학의 문학과 음악의 일체성을 느낌의 맛으로 넣어
모든 감동의 신비한 음악의 융합으로 보았다. 오시안과 옛 민족들의 노래들에 대한 서신 교환에서 그는 격렬한 노래, 그 노래의 리듬, 거칠고 단순한 그러나 크고 마술과 같은 장엄한 양식, 매우 강한 어제 모든 말이 만들어내는 감명의 깊이, 그리고 그 감명이 만들어진 자유로운 작품을 찬양했다. 루스에서 유래하는 감정의 강조와 공공연한 표출은 개개인의 각성과 봉건 국가에 대한 반항의 목적을 위해 1차적으로 모든 인간적 충동과 감동의 활성화에 이용되었다. 특히 음악의 도움에 의한 격정의 유발은 루스뿐만 아니라 헤로드에게 있어서도 미학적 목적 자체가 아닌 가장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시민적 자아의식의 표명을 위해 이용되었다. 헤르더에게 음악은 시민의 해방과 인류의 교화를 위한 수단이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학과 음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음악이 민요를 이렇게 많이 또 이 발굴하고 음악화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특히 헤르다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 김 목사님 발표한 데서도 그 음악이 민요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난 그걸 지금 하느라고 못 찾겠네. 민요는 민족의 소리라 그래서 민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르더는 76페이지 보면 네, 밑에서 세 번째. 민요가 민족의 소리이듯이 서정시는 인간적인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형상화시킨다. 헤르다가 어느 정도로 서정시 문학을 음악의 관점에서 보았는가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 앞에 위에서 7번째 쪽 문학은 특히 문학의 한 장르로서 민요나 민속풍의 가요들은 음악적으로 강렬하게 가슴에서 말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 끝에 가면 음악과 해학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고 거기 줄이 다 그래요. 민족은 해려돼가지고 그 밑에 세 번째가 이 같은 민족 개념에서 그는 민요를 영원히 계속되는 민족의 노래이며 민족의 기쁨의 노래이고 최고 사정이자 민족의 자연사로 보았다. 특히 말에 내재 있는 감성적 특징, 말의 주설적 힘, 음악성에 주의했다. 민요 모음적인 민요는 그가 죽은 후에 노래에 나타난 제민족의 소리. 그래가지고 음악이 이제 문학과 음악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음악이 움직일 때 민요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서 그 민요가 궁극적으로 문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부분이 조금 이 원장님한테 여쭈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한테 묻지 말고 발제자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박 기사님.
그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6페이지 나온 걸 박 이사님이 요약을 저한테- 하셨으니까, 저한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요가, 이게 음악이 민요를 전부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민요는 저도 뭐 확실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민요는 그 대대로 구전으로도 내려오고 또 실제로 내려오면서 어쩜 민족성의 그 영혼을 깊이 그 민족들마다 민요가 다 다른데 그 영혼을 그 민족들의 그 영혼이 스며 있는 그런 그 음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그게 감동이 되는 거고 지금 그게 영혼을 울리는 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민요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저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이제 저 누구야 헤르다가 민요를 이렇게 음악화하면서 이게 이제 그 헤르다가 이 민요를 이 문학으로 연계시키는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헤로도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죠. 그 맞아요, 그 천재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문학으로 연결시켜서 한 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노래에 나타난 제민족의 소리라는 그 책을 쓴 거잖아요. 제목을 지니게 된 거잖아요. 민요란 부음에. 그리고 저는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냐면 마지막 부분에 울림이라는 대한 거예요. 울림. 예. 울림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이걸 읽으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제일 뒷장에 3쪽. 84쪽에 나와요. 3쪽이고 그래서 거기서 울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던 나훈아 요즘 그 콘서트도 끝났잖아요. 그 나훈아 같은 사람들 그런 그 대중가요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에게 주는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은 마음속으로 움직이고 모든 움직이는 물체들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르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헤르더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의 울림이 화음을 이루어 인간의 영혼에 다가올 때 인간은 음악의 기쁨을 가장 마음속 깊이 활기 있게 느끼게 되고 영혼은 음악에 호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84쪽 하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85쪽 우줄까지요. 작업이 들은. 이 울림이 없는 음악은 죽은 음악이죠. 울림이 없는 음악. 꽹과리 소리 있으면 꽹과리 소리. 이 책이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은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이 음악 덕분에, 그러니까 음악 찬송가죠.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또 이 책은 아니,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음. 저는 이제 종교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전 루터는 무조건 종교개혁밖에 몰랐는데,
다른 분들은 다 찬송가를 그 루터가 하셨다는 걸 아셨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저 원장님 제가 알아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나도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음악을 이렇게 음. 깜짝 놀랐어. 우리 너무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다니신 분도 다 알겠구나. 나만 그렇지 몰랐겠구나. 저는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그래서 요번에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이 민요가 원래는 이게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무슨 소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 그 지역에서. 그래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은율이나 가사 이런 거에 있어갖고 같이 그게 그러니까 구전 문학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문학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시로도 연결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아, 그거를. 노래 하다 보면은 왜 막 이렇게 은율이 있잖아, 막. 그렇지. 은율이 있는데 그거 시도 또 은율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의 다른 줄기인데 나중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구전 문학, 뭐 시, 뭐 문학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건 통합적인 거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소리로 나는 이게 말하자면 자연은 그러니까 소리 나는 모든 것이 음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느끼는 것은 밖에서부터 생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서 생겨나기 때문에 울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화음이나 선율로 울리게 해가지고 화음의 선율로 가볍게 이렇게 울리는 그런 모든 진동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막 한이 있으면 막 이렇게 노래할 때 한스러운 노래, 막 그런 노래가 나오듯이 뭐 배 이렇게 막 띄우고 가다 보면 뱃노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뭐 소리가 일려서 글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입에서 입으로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냥 그야말로 한 분야의 구전 문학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누가 이제 발견해서 연결하느냐 그거의 문제인 건데 그거를 그 옛날에 이거 루터나 아니면 이 헤르더가 이렇게 연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까 울림 얘기도 하셨고 음. 했잖아요. 그래서 저 코로나 때 사실은 너무 우리가 할 일이 없이 다 두 손을 놓고 있을 때 그 조선 TV에서 그 트로트 대전했었잖아요. 스터트롯. 미스터. 정말 그거를 보면서 많이 임영웅 노래 들으면서 울고 웃고 그게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그 울림이 노래로 있어야 인해서 돼. 우리가 많이 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책을 읽다가 TV를 보면서 현역가왕, MBN에서 현역가왕을 했는데 그 조그만 아이, 이렇게 5학년짜리 이렇게 이름 뭐예요? 아주 남자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형하고 같이 나오는 동생 민호. 황민호인가? 황민호. 민호, 예, 예. 걔가 어메를 불렀는데 정말 나 펑펑 울면서 그거를 봤어 오늘. 어메를 부르는데 얼마나 그 조그만 아이가 그 감정을 넣어가면서 했는데 그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울었어? 게스트들까지 다 울렸어요. 정말 눈물이 전쟁 절절절절 흐르면서 봤어. 그게 그거는 뭐냐 문학이에요, 문학. 내면은 걔가 어메를 불러도 그 쬐끄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울림이 있는 거야? 울림을 하기 때문에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그게 없다면 그냥 어메 불러봐 감동이 되냐고 안 되지. 근데 근데 걔가 그 입으로 어메 여기서 가사를 부르는 다 거랑 다르지. 이해를 하면서 맞아. 부르면서 응.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울리더라고요. 나도 이 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게 와닿았어요. 울림이라는 거. 정말 울림이 없이는 감동이 진동이 왔어, 진동이. 울림이 왔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안 되거든. 울림이 없이는. 그 TV를 보면서 요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나중에 나 큰일 이거 났어. 저기 때 시험 먹을 수가 있어. 강의할 때. 울림 이거는. 그래서 얘는 헤르더의 울림. 울림. 아십니까?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강의할 때 죽음학 강의를 할 때도
이 내면에 나는 울림이 없이는 청중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고요. 또 음악뿐만 훌륭해, 아니라 모든 강의도. 그러면은 울림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강의가 돼야만 감동이 된다 이거지. 아유, 훌륭해.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발제할 때 요거만 발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찾아야 돼.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요거 발제하시는 분들은 다른 참고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 발제는 의미들이 없어요. 시간을만 투자하는 거고, 요걸 하면은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그 부분은 뉘앙스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요거 그냥 발제 여기 해버리면은 거의 앵무새 수준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발제하면은 이건 별로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작업이 될 수밖에 없고, 발제하시는 분들이 다른 참고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줘야 이게 좀 더 풍성하게 논의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려워. 이게 그 마틴 루터나 헤르드나 할 것 없이 문학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시대 그냥 그 내용만 따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 시대에 이 사람이 태어났던 1700년대에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태어났다면 그 1500년대의 시대적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로드가 이야기해서는 그보다 훨씬 지나가지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낭만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르네상스라든지 낭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낭만주의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고 있는 주로 우리 음악을 공부할 때 낭만파 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낭만을 이 낭만을 우리는 그 청소년들에게 낭만과 격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트럼 운트 드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낭만과 격동이라는 청소년에 관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이게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그 발제하시는 분들 그 수고가 없으면은 이 책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그 피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요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수학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의 개념, 그 지금은 이데올로기 다른 개념이지만도 무슨 낭만주의라든지 인문주의라는 것도 다 그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시대 사조의 그 관념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체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배되고 있는 것들처럼 15세기, 6세기, 17세기에 그때 시대적인 그런 사조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적인 사조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문학과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헤르드가, 마틴 루터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이 부분들이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그 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조금 거칠게 하면 무성의해요. 목사님 항상 우리가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또 목사님, 당장의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하는데 무슨 수세기에 나와가지고 뭐 그걸 파헤칠 시간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우리는 알아야 지금 있잖아요. 이 책 읽어갖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야. 이거 하는 것도 벅찬데 수세기전 낭만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시절 어쩌고 1770년에 태어난 그 시대의 생활상이 어떻고 그걸 언제 하냐고요. 목사님, 우리는 이 항상 책이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만 이 양이 이해하는 것도 벅차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하나 갖고 좀 깊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수가 거다기밖에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하나만 너무 이거 어려워. 발제만 해서 쓰기도 벅차요. 제가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책만 소개를 했던 네. 부분들이고, 이 맞아요.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특별히 음악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오라토리오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칸타타라든지 이런 코렐이라든지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알면은 문학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음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은 아 이게 코렐이라는 것은 그 다시 하면 해중 찬송이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중음악이에요. 교회 속의 대중음악이라는 것들인데 그런 언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이명재 선생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 속에서 교회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가대 때 뭐 12월 달 되면은 맨날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부활절 칸타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중에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 뭡니까 이졸대에 나왔던 트리스탄과 이졸대는 것은 그게 바로 오페라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부분들이 하는 것들이 오페라고 한국적인 상에서는 창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을 때 좀 더 이 부분들에 대한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공부하는 부분들에서 시간이 바빠서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발제를 하지 않습니까? 발제를 하면은 그것만 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참고 문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때 이게 의미고 사실은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요거만 똑 따가지고 하는 것들은 별로 그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 그 함 선생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 쫓아가기도 힘든데 요거 쫓아가기도 사실은 힘든데 그 요거 쫓아가기 힘든 거는 우리가 그 공동으로 공부해 나갈 때 개인적으로 쫓아가는 거 하고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생산적인 그 작업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간다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 12세기 때부터서 19세기까지 나오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조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또 아시는 분들은 올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인물들은 잘 알 수 있겠고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잘 알잖아요. 그 마치 뭐 우선 연장을 할까요? 예? 연장을 해요?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네, 조금 네. 있다가 제가 좀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이거 끝내고 연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요. 저기 요거 9시 거 복사해서 저기 카톡에 올립니다. 예. 나가세요. 이거 찾아야 돼요. 카톡에 올렸고요. 이거 제가 끕니다.